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봉독한 시편 39편 5절로 7절까지 봉독하고 그 다음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0쪽 시편 39편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뜨는 진실로 호사뿐이니이다. 참 여러분 이거를 집에 가서 여러 번 외워서 마음에 좀 외우도록 하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평생에 좋은 성구가 돼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7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341쪽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아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 다음에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망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그래. 자, 오늘 보니까 오전 말씀에 특별히 재물에 대한 설교를 오후에는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인생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더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말 깨끗한 신앙의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 소망이 깨끗한 산 소망이라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저는 그래서 찬송 가사 16장 1절을 제가 제일 많이 새긴다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16장 찬송 좋아한다는 아는 분은 많고 김영채 목사님도 목사님 16장 찬송 좋아하잖아. 그걸 잘 알아요. 왜 어떤 부분 다른 건 놔두고 나의 기쁨이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고 거기다가 더 붙여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무슨 다른 것들이 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그 신앙이 벌써 그렇게 비틀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 부여하고 그래서 그거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참된 신앙이지. 예수 때문에 물질 없고 일이 잘 돼가 그거 물질이 더 생기고 일로 기뻐하는 그거는 신앙이 비틀어진 신앙이에요. 그건 또 정상적으로 비틀어진 신앙이고 좋게 말하면 어릴 때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어린 신앙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오늘 다이어트 보니까 인생 자기가 주님 한 번밖에 인생이 자기 인생을 봐도 손 넓이 한 뼘같이 짧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경화도 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내 손에는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게 뭐 있어도 아무 소용없게 할 수도 있고 뭐 뺏어갈 수도 있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알고, 그래서 소망을 누구한테 뒀다 했죠? 하나님께 뒀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봐요. 왜? 우리 인생이요. 모세 시편에 보통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 뼘밖에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뭐 때문에 가치가 있어지느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다행계시로 어떤 아이가 하나 있어. 아이가 그 보면 무슨 실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가 거기에다가 전부를 다 걸고 사니까 부모 때문에 부모에게는 그 아이가 하나가 자기 생명만큼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귀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 때문에 절대로 귀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구 안에 보면은요, 우리는 이 큰 생명, 작은 생명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지구는 생명 덩어리입니다. 땅 속에도 지금 세균들 있죠. 그 생명이 가득하게 있죠.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또 내 몸 안에도 나하고 독립적인 세균의 그 생명들이 다 있잖아요. 뭐 몇 쪽이라고 다 있죠. 뭐 지구 안에는 사람 수가 우리 60몇 억이라 하지만 60몇 억에 비교되지 않는 생명들이, 크고 작은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생명이 너무 많죠? 윤정아 그렇지 않아? 나 아니까. 생명의 기간이 우리보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참 생명이 많아. 그런 생명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가치가 없어요. 뭐가 가치가 있겠어요? 지나가는 벌레 하나 탁 죽여버리듯이 아무 생각 없이 죽여버리던 그것만 생명의 가치가 없나요? 우리도 하나님이 죽일 때 보면 짐승만 못하게 쌍거리 전쟁에 그리 죽이잖아요. 그렇죠? 짐승보다도 참호하게 죽임당해요. 인간이 죽임당할 때는. 우리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인생은 가치가, 예수 특히 믿는 우리들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준혁이가 엄마 아빠한테는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애야. 실력적으로 보면 저가 어떻게 강아지 하나만 못해 뛰어다니는 거랑 하는 거 보면, 강아지는 지 알아서 밥도 먹고 뭐 하자는데 저거는 엄마 아빠가 안 도와서 아무것도 못해. 얼마나 또 병들 죽을 거야 아마. 저렇게, 그런데도 엄마 아빠 너무너무 귀한 거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목적으로 삼았고 당신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베드로후서에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창세기 1장에 지었다 했고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했고 또 뭡니까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게 했다는 우리 공과 보낸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첫째가 제사함 받아서 구원 얻었고 두 번째가 뭐지? 예? 우리 함께 임마누엘 함께 계시고 또 세 번째가 뭐죠? 아들 삼아줬고 네 번째가 피로 값주어 수에 겉되게 했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로마서 8장 30절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택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선택 30절에 나옵니다. 선택이 나오고 선택돼 가지고 우리 부르심 중생이 나오고 그 다음 우리를 의롭게 한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의롭게 했고 나온 게, 그리고 우리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연단 받아가면서 내가 성화구원 이루고 예수님 피를 힘입어 갖고 성화구원 이루는 걸 영화롭게 나중에 그 성화를 이루어가고 주님 앞에 갈 때는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말하면서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너무 우리를 선택한 데부터 불러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순서 하나하나 보면 너무 은혜가 커서 그 깊이를 연구해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
나에서 할 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 없는지 정말 할 말이야. 더 달라고 입으로 달라고 할 것도 없다, 할 말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원망 불평하는 거 이건 너무 뭐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그 로마서 8장 30절부터 31절에 보세요. 정말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깨닫는 사람 같으면 오늘 다윗이 오늘 그 시편 39편 7절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같이 그런 사람 할 말도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분에게 할 말이 없다는 건 뭐 더 달랄 것도 없다는 거고 뭐 감사밖에 할 게 없다는 걸 그 말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오늘 이 시간도 행복한 사람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해요. 진정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뭘까? 저도 너무 먼저 그 은혜를 깨달아 할 말이 없는데 그렇지만 내대로 그 둔한 입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좋다. 그러니까 좀 같이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또 이것도 은혜를 무시하고 사니까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무시하는 자에게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13절 같이 경고로 보여주신 그거 있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안 된다. 이스라엘이 다수가 항야에서 멸망받았다. 또 역사적으로 미국 같은 은혜 받은 나라들이 9.11 사태 같은 그런 징계도 받았다. 또 이런 것들로 해서 깨우쳐 주잖아요. 그럼 저는 감사하죠. 받은 걸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감사해서 나누고 또 여러분들 듣고 같이 또 감사하고 받은 은혜 같이 즐거워하고 그러면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지 다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 저부터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뭐 원고를 정하고 또박또박 읽듯이 그렇습니다. 깨닫지는 못하고 만약에 그런 거 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제대로 받으시지 않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벌써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 갖고 하고 또 그거를 받는 사람들도 같이 정말 감사하다. 같이 감사로 화답하고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지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되는 예배가 정상적인 하나님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하고 여러분들 둘이 다 같이 맞아서 하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일방적으로만 해도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오늘 그거를 지금 둘로 나눴어. 우리. 그래서. 근데, 할 말이 없어. 그래도 우리가 잠깐, 인생이,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을 보면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인생을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생각하고 인생 자체를 조금 시간을 좀 깊이 생각하면 인생이 다 허무합니다. 그래 누구지? 해밍웨이 내가 자주 쓰는 해밍웨이가 너무 이제 사는 게 지겹고 허무해서 더 사는 게 힘들다고 자살해 죽었다 했잖아요. 세상도 여러분들 아주 살기가 바쁘니까 그렇지 조금 뭔가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다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일이란 말이지. 소일. 그 일을 해서 이 걱정도 잊어버리고 뭐도 잊어버리려고 어떤 일에 집중하는 걸 소일이라 하잖아요. 그죠? 소일. 그래서 세상에 보면 그래서 허무한 거를 잊어버리고 또 인생의 앞에 뭐 힘든 걸 잊어버리려고 엉뚱한 데 마음을 쏟는 기분 전환을 하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쇼핑을 통해서도 마음을 거기 쏟아갖고 허물을 잊어버리고 다른 걱정을 잊어버리려고도 하고 영화관을 드나들면서도 거기에 쏟아서 마음과 몸을 쏟아갖고 그 허무한 것과 걱정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또 스포츠를 열광해가지고 스포츠 옛날에 과거 우리 운동권들이 말합니다. 스포츠 옛날에 이 독재 정권들이 자기 독재 정권에 반항하지 않도록 젊은 사람들의 힘과 관심을 스포츠에 쏟게 만들어 그게 시작이 스포츠다. 뭐 이렇게 옛날에는 운동권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 뭐 스포츠에 빠져가지고 그 허무도 잊어버리고 염려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여러분 보세요. 뭐 어떤 스포츠에 열광하면 거기 빠져가고 다른 거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치로, 어떤 사람은 음주로, 어떤 사람은 성적 문란으로 뭐 하여튼 몸부림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렇게라도 좀 잊어버리고 잠시 지나가 하려는 게 전 세상에 이런저런 향락산업이고 문화산업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세상 사회를 가리켜 음모 집단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음모. 왜? 인생이 진정한 인생의 그 진실한 길은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일단 그런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안목의 정욕으로 가려놓고 임심히 살다가 끝나버리게 하고 가기 때문에 세상의 재벌들, 기업들 전부 다 그런 상품을 만들어가고 잠시 인간이 거기 도취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의 인생의 진실을 못 보게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음모 집단이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했지만 깊이 보면은 음모 집단이 맞죠. 그래갖고 인생의 궁극을 못 보게 만드니까 임시 거기에 빠져 살게 만드니까 빠져 사는 것도 사람 각양의 거기에 맞도록 뭐 제가 다시 말하면 쇼핑, 뭐 영화관, 스포츠, 게임, 여행, 뭐 또 오락, 뭐 음주 종류가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향납산업, 문화산업 그렇죠 많죠. 너무 많아. 근데 거기에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거로 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그거로 만족할 수 있겠어? 어떻게 보면 음모 집단이란 말이 좀 100%안 맞는 것 같아도 좀 수긍은가요? 그런 게? 자기들대로는 의도적으로 음모 집단 안 만들었지만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 음모같이 인간의 눈을 탁 가리게 하나님을 못 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잠깐 기분 전환 한다고 뭐 이거 하지 말랐어. 저는 뭐 저보다 우리 조양자 사모가 그런데 경치 좋은데 뭐 공기 좋은데 갔다 하면 머리 아픈 게 많이 쫙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뭐 저도 조금 좋고 그래 같이 기회를 또 어떻게 가봐요. 그러면 좀 많이 치료가 돼요. 그렇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분 전환을 한다고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치료는데도 인생 근본적인 허물은 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눈을 돌려야 돼요. 뭐냐, 우리가 이런 다윗같이 나이 들고 또 병든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향하던 눈을 하나님께로 최고의 소망을 그분께 돌려야 돼요. 도리어 세상이 크고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이런 인본주의적 세상 본의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 물론 어릴 때는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물질 문제 해결해 달라고 병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오는 거 처음에 하나님 거부하지 않았어요. 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이 그럴 때는 주님 거부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거부했어요. 왜? 정말 하나님을 주고 천국을 줘야 되니까 계속 그걸 주려고 하나님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되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왜 줬고 특별히 이 세상에 이런 현실을 내게 줬나 하나님 편에서 뭐든지 보도록 합시다. 내 욕심대로 보지 말고 인생의 초점을 자기에게서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우리가 살아봅시다. 예. 그래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도 진실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 편에서 세상을 보면서
아, 또 모든 세상의 순서가 다 감사한 거구나. 그리고 할 말이 없는 나구나. 이렇게 주님 편에서 세상을 보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좁은 내 눈으로 보니까 원망할 게 많고 하지.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주님의 선택, 목적, 선택, 예정에서부터 시작되지. 내가 먼저 존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물건을 만들었던 어떤 사람이 만들었어. 물건이 먼저 아니야. 그 물건을 만들었던 그분으로부터 시작됐어. 그분의 뜻대로 이 물건이 좋게 만들어지고 잘 사용하면 그 물건이 가치가 있어지게 됐어.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으면 내가 복 있게 되고 거기 안 맞으면 그 목적이 안 맞으면 인생이 가장 존귀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만물보다 그 비참한 게 인생이에요. 알겠죠? 사람을 잘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굉장히 사람 앞에 죽을 때 존귀받는데 어떨 때 죽으면 짐승은 고위값도 있는데 사람은 처리하는데 비용만 들고 나쁘게 되잖아요. 그죠? 나쁘게 돼. 귀한데 우리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또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확실한 대상이 되면 얼마나 존귀하고 복 있는지 몰라. 근데 그 값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서 어떻게 된다 하죠? 밟히게 된다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에 천대받게 만드는 거예요. 강아지는 아무리 못해도 그 기본 가치가 있잖아. 사람은 가치가 떨어지면 그것보다 더 천대받게 되잖아요. 존경한 그 위치에 서지 못하면 더 천대를 받는다고요. 사람 안에 우리 택한 하나님 우리들은 더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자꾸 나 혼자 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천해져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이제부터 헛된 세상에다가 또 자기에다가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시작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그것 따라 우리가 살아야 자기에게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줬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데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전 소망을 두면은 한뼘 같은 인생이지만은 세상을 보면 한뼘 같은 인생이지만은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7, 80년의 한뼘 같은 더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귀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만 보고 살래요? 한뼘 같은 인생으로 마칩니다. 늙으면 벌써 50만 돼도 아이고 하고 기억력 없다고 하고 뭐 휴대폰 맨날 놔두고 다니면서 그거 찾고 다니고 그런다고요. 어떨 때 보면은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따라 살면은 어떻게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해야 될 수 있는 존귀한 나라는 걸 발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 하루가 사는 것도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돼요.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분명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오늘 153장 찬송에 보면은 4절이지 3절인가?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바고 일벌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또 그 110장 찬송 아침에 가도 올 때 그 찬송에 보면 후렴에 이 짧은 인생 그게 사실은 영혼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니까 7, 80년의 생애가 세월호 속 않고서 또 그 다음
뭐가 이 세상 지날 때 뭐가 되게 해다 햇빛 되게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을 보여주신 사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는 지금 일반 세상 사람보다 다릅니다. 죽는 때가 안타깝고 늙을 때가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다 너무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늙으니까 안타깝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길로 가는 과정이지 세상 사람같이 절망과 끝의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두면 죽음도 아름다운 거래도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같이 뭐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늙게 만들고 인생 늙는 거는 누구든지 다 받는 거지요. 늙었는데 거기도 병까지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없으면 좋겠는 게 인생은요 뭐라도 힘들 때 자기가 한계에 부딪히고 약할 때 깨닫게 되는 거지 세상에 잘 나갈 때는 어느 누구든지 못 깨닫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순서가 사람마다 늙는 순서 다 오지요. 어떨 때 병든 순서 오죠.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훅 지나가 버리면 참 복이 없는 거예요. 또 젊어서라도 어떨 때는 일에 실패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실패를 통해서 인생이 하나님께 모든 게 있구나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나라에는 뭐 실패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기업가들도 뭐도 실패를 해봐야 그걸 인정해 준다는 말이 있어요. 실패를 해봐야 제대로 아니까. 우리 인생도 가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게 실패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거 짜증만 나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야 인간의 본 겸손한 하나님 앞에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실패를 해야. 뭐라고요? 제가 했어요 지금. 이정수 씨 지금 제가 뭐라고 실패를 해봐야 인간의 본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했죠. 맞나요? 실패는 아예 안 해야 되겠어요? 이정수 씨 같아도 실패 안 하면 엄청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겠지.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같이 노는 거지. 그건 우리 이정수 씨만 그래 저까지도 똑같대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6절에 재물에 대한 거. 자기 인생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인생의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내가 가진 사람들이 여기 재물로 하면 좀 범위를 좀 넓혀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물로 하면 돈, 지위, 건강 뭐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만 이게 나중에 두고 가는 것들 구원에 사용하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재물이라는 거, 권세나 물질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명예 같은 거는 그게 쌓여지면 거기에 사람은 다 뺏겨버려요. 솔로몬도 보면 뺏겼고 다윗도 권세 너무 막강하니까 거기 마음 뺏겨버렸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약점이에요. 유혹이고 그게 덫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권세다 내 손에 들어오고 물질이 내 손에 들어온다면은 사람들이 조금만 있으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다가 조금 지나면 내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영원히 내 손을 안 떠날 것 같아 또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힘있게 가지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해서 안 내놓고 있다가 한 번도 제대로 못 쓰고 하나님이 강제로 다 빼앗아가 비참해지는 그런 순서를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 볼 때. 그런데 우리 돈이라는 거, 권세라는 거, 이런 명예라는 거, 뭐 있을 때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인생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한 부분이 지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 두고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돈에도 권세에도 또 그 명예에도 이 건강에도 마음을
두고 살아야지 하나님보다 더 그걸 앞에 두면은 여러분들이 벌써 그것들이 하나님과 은혜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옛날에 그 초대교회 기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땅에 있는 재물은 그 하늘나라의 통화로 바꾸는 것이다. 즉 우리 어느 나라에 내려가면 그 나라 통화로 바꿔가야 쓸 수가 있는 것 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더 바꾸는데 이 재물이 필요한 것이지 그걸 그대로 갖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생활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쓰는데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를 들고 있는 데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고 또 사람들 구원하는 데 쓰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최고의 소망을 두고 살면은 이런 물질도 권세도 지위도 아름답게 다 쓸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 오후 말씀 한번 요약해 보면 제 첫째 오늘 말씀 요점 두 가지인데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는 짧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 때 인생이 짧은 인생이지만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영원한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동행하는 인생이 있다는 걸 알고 가치가 있게 된다는 거. 두 번째, 우리 세상의 재물, 명예, 건강, 권세 그거 내 손에 있지만 내 거 아니에요. 저는 저를 모르겠는데 우리 조양자 사모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아직도. 그래서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회복했다 해도 살 날이 뭐 100년 살겠어, 200년 살겠어. 또 잠깐 사용하다가 또 늙고 쇠지고 산에 가야 되잖아요. 짧아요. 짧아. 그래 지금 현재는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죠. 건강도 재물도 권세도 안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뭐 저도 건강에 대해서 제가 노력을 제 한 큼만 하지만 지나치게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아무리 건강을 해도 나한테 암병을 뚝 주면 생각밖에 오면 어떻게 저는 몰라요. 그 병 주는 거는 하나님이 아무리 조심해도 오는 거는 자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도 그래서 저는 그저 어떤 중심으로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준 것만큼 내가 잘 건강도 뭐도 물론 제가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모든 거를 하나님 앞에 잘 쓰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동안 그거 주신다. 그 때가 되면 또 거둬 가시면 그때 가시면 된다. 일단은 준 것까지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잘 쓰고 가면 된다.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살자. 항상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뭐 우리 사모하고 마고도 우리 사모는 뭐 나를 생각한다고 뭐 음식도 어떻게 먹고 뭐 운동도 어떻게 하고 뭐 전에부터 그래요. 그러면 아유 그거 중심으로 안 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쓰고 가는 중심으로 뭐 시간이 없으면 뭐 운동 못 할 수도 있고 또 못 잘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일단 그거 하는 데까지 하면서 최대한 건강을 하는 거로 하지 건강 위주로 뭐든지 안 한다. 하나님이 건강 안 주면 아무리 건강을 챙겨도 소용이 없다. 저는 그 주에 지금까지도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보면 건강한다고 뭐 운동을 하다가 도리어 나이 든 사람들이 그 몸을 더 많이 병드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걷는 운동을 제일 많이 했는데 왜 틈틈이 시간 틈틈이 날 때 걷고 다니는 게 제일 하기 쉬운 거거든요. 이제 그게 보면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물질에 대해서도 뭐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 만족하고 사는데 물론 우리 자식들이야 더 많이 없어갖고 자기를 가난하게 지냈다고 원망하지만 뭐 저는 한 어떤 짧은 시간 안에는 좀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 내가 이제 장성에서는 하나님이 뭐 내가 구원 이루고 또 맡긴 양떼들 구원하는데 필요할 만큼 거의 다 주고 살고 있다고 봐요. 왜? 제가 어려서 가난했지만 그래도 내가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막 노력을 했어. 그래갖고 뭐 저는 그 어리지만 서북계 연부할 때도 제가 있는 것을 다 뭐 내 학비까지 다 들여서 연부를 해봤어요.
그래도 아깝지 않고 기뻐요. 이런 기회, 이런 걸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없다 싶어서 그렇게 해봤어. 그러니까 내 주변에 그 신앙의 선배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지 저보고 저는 목사님은 목회한 이후로는 보면은 뭐 가끔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 있지만 대부분은 그 쓰는데 부족함이 없더라 한 것 같다고. 왜? 뭐 중간중간에 어려움 때는 물론 있었지만 별로 꼭 그 써야 될 일은 어려움이 없더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보고 우리게 부자도 아니잖아요. 우리게 부자인 줄 알아요. 제가 돈을 뭐 이렇게 뭐 그런다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필요할 때 쓰는데 그런 것도 보니까 돈의 종이 될 필요가 없어. 다른 분들 보면은 대계산해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못 쓰겠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 저도 여러분들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쓰는 것 같으면 일단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든지 돈을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될 때도 있고 쓰고 나면은 하나님 뜻에 맞도록 쓴 거는 다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이상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느낄 거예요. 없는데도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자기가 뭐든 써보세요. 하나님 꼭 채워주십니다. 이상하게 그게 돈이라 그러니까 돈을 초월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은 없는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이 살고 돈이 많아.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쓰면 있어도 맨날 돈이 부족해서 사는 거야. 돈이 남보다 많이 있는데 항상 부족하고 힘들게 살아. 돈이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 돈이 적은데도 자기 주관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 하나님 앞에. 참 이게 비밀이거든요. 살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에 그거 나오잖아요. 아침에 그 만나를 거두러 갔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위주로 하나님 한 분 위주로 살면은 경제에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으면 없는 대로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되고 그렇게 돼 있지. 많아서 더 좋고 없어서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래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이 디모데 전서를 6장은 한 거는 6장은 이 말씀 재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하는 시간까지 하고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재물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3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 제일 중요한 게 경건에 관한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을 해야 이 모든 그 경제 생활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경건에 관한 교훈 두 가지로 말해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뭘까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제사장 신자 왕의 구원을 주시고 직책을 주신 그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이거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활대속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받고 아까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선택받고 부름받고 예수님 피로 의로워지고 또 나중에 죽고 성화되고 죽으니까 영화로워지고 이 순서를 생각하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받은 선택으로부터 우리가 구속받고 땅에 동안에 주님과 함께 또 여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세상을 주님과 함께 떠나가는 이 순서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껍데 갖고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껍데 갖고 산 우리 또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게 이 교훈은 전부 다 주님을 구속받은 우리가 주의 껍데 갖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말씀이에요. 자, 두 가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사활대속을 선택과 사활대속을 깨달아 갖고 그의 겉되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이 말씀 또 하나는 경건에 관한 교훈
그렇게 구원 입은, 은혜 입은 우리들이 뭡니까? 그분의 겉대 갖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말씀, 이렇게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교훈을 받아야 돼. 근데 교훈이 잘못된 교훈이 많아. 뭐, 예수 믿고 세상 복 많이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축복받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뭔가 앞뒤가 달라져 버렸어. 예수 믿어서 구속을 입어가지고 내가 그분의 헛된 그 은혜 감사, 이것이 먼저야. 또 그분의 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 중심의 이 말씀이 먼저. 이렇게 이게 올바른 교훈이에요. 근데 그렇게 교훈을 안 받고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세상이 더 소망되고 세상을 위해 가지고 이 예수 경건에 관한 그 뒤에 보면 경건을 이계적으로 삼는 자들의 다툼이라고 그 뒤에 5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바로 받아가지고 또 이거를 깊이 내가 올바로 창념은 스스로 받은 말씀을 제가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창념이 뭐라고요?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내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념. 아시겠죠? 창념. 예. 그냥 슬쩍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말씀을 슬쩍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마음을 두고 연구해야 됩니다.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부도 해보세요. 공부도 배운 거를 자기가 복습하고 예습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지. 그냥 선생님한테 들은 거 한번 그거로 슬쩍 날로 먹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르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경건해 가는 교훈으로 증거하는 게 더 먼저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은 뭐 그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지고 그 쑥물로 이렇게 돼갖고 먹는 사람마다 죽고 그런 것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참 그런 것들을 구별하고 그런 말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저도 생각해 보니까 뭐 제가 잘나서 그래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들려지고, 첫째 들려져야 되고, 들려진다고 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또 복을 받아야 그게 창념을 해야 그게 또 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창념을, 하나님이 그렇게 복 있는 교훈을 받도록 연결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창념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 밑에도 많은 사람이 왔지만 그 교훈을 다 받은 게 아니고 받은 사람이 적지요? 보니까. 그런 은혜를 또 사모해야 돼요. 그렇죠? 창념치 아니하면 이렇게 해야 그 다음 물질에 대한 면이 바로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창념하지 않아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구속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중심의 구속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말씀으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은, 원래 이 하나님 말씀이 그런 교훈인데 그렇게 안 받아 놓으니까 중심이, 그 말하는 중심을 바로 모르고 들으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자, 그 말하는 분의 중심을 알고 그 말을 들으면 파악이 되지만 중심을 모르고 엉뚱하게 다른 중심을 갖고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윤정아 이렇게 말을 들을 때 그분의 의도, 중심을 딱 알고 들으면 금방 알아지잖아. 근데 그 중심을 모르고 말 껍데기만 이래 하면은 내 중심, 내 주관대로 막 엮을 수 있잖아. 그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그런데도 여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안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도리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년치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실한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자라는 거야. 입으로 목사님들이 막 나쁘게 막 열심히 설교했다. 그것도 모르고 설교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이 말해도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설교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종들 가운데 보면은. 알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싹군들도 모르고 하는 거고. 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럼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한 사람이래야 그만큼 알게 됩니다. 모르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 알겠죠? 모르니까 뭐만 좋아한다고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 악한 생각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으면 사람이 사랑을 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선한 사람이 돼야 돼. 거꾸로 뭐가 돼요? 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투기가 일어날 수 있겠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배우면서 투기. 남이 가진 거 시기보다도 투기는 더 그거를 미워까지 하고 뭐 이러는 건 시기보다 더한 겁니다. 남이 좋은 거 가졌으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투기하고 분쟁, 회방, 악한 말씀을 바로 못 받기 때문에 교회들이 보면 막 분쟁이 많이 나고 싸움이 많이 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에 보니까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교훈을 잘못 받으면 도로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갖고 했어도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은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가 더해지니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건 제 말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에 이런 경건을 이익의 재료.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금해야 될 것 첫째, 예수 믿는 것 이 경건 생활인데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겉대 갖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은혜를 자꾸 배우고 또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걸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도리어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을 갖고 세상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로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거 몇 가지 그 많은 거 예수 믿는 경건 신앙생활을 가지고 도리어 세상 것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말아라. 두 번째는 세상 것으로 예수 믿는 거 세상 것으로 부활려 하지 말아라. 또 세 번째는 10절 돈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서 예수 믿으면서 그것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데 이용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금한 것 세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경건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경건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뭐라고요? 세상 것 갖고 부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뭐 부하지도 말고 세상 못 가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부하려 하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다 필요하게 주세요. 주셔서 내가 세상에 종이 안 되고 자유하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선물로 잘 사용하면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지 그게 종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세상 거를 가지고 내가 있어도 내가 종이 안 되고 그걸 자유한 자로 그것들을 내가 써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써지고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는 것으로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물들이 우리 로마서 8장에 만물 고대 소망 나오죠. 그 만물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쓰고 잘못 쓰면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은 복종케 하는 이 때문에 할 수 없이 복종한다 했잖아요. 만물의 탄식이 나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뭐 잘 쓰면은 만물도 같이 기뻐서 만물 고대 소망으로서 같이 좋아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못 쓰면 만물까지도 탄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해아가 범죄하고 나니까 땅들이 다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했다 했잖아요. 그죠? 만물들이 저주하는 거예요. 싫어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내 몸까지도 내 속한 어떤 속한 만물까지도 나를 기뻐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만물들이 싫어서 억지로 복종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이 첫째는 여기 경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경건에 관한 교훈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부해지고 더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생활을 살 수 있는 길을 또 배우고 연습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그런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이것도 또 똑같은 말, 땅에 이런 것으로 부해지는 게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늘나라로 부해지고 구원으로 부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다. 또 세 번째는 또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겠고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속 그래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다툼, 이거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성경 역사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신앙 생활, 그 말씀 깨달음을 자기들 인정받고 하는 그것으로 하려고 했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그것을 안 한 게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죄인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멸시하고 또 무시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가 없는데, 예수님의 대속 외에는 의가 없는데 자기가 의인같이 또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다가 주님 앞에 내침을 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을 때부터 잘 받아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구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를 잘 내 거로 삼도록 창념해야 돼요. 그거를 자꾸 새기고 내가 연습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날로 먹으면 안 됩니다. 요번에 어떻게 먹어야 된다 했죠?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했죠. 또 머리, 내장, 정강이 세밀히 또 먹어야 된다 했죠. 또 미루지 말고 아침까지 남겨두고 먹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세로 먹는 게 주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자세는 말씀에 대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아무 말씀이나 교회 예배당 가면 말씀 받으면 되지. 아니, 먼저는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훈을 가지고 노력할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이걸 가지고 세상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말자. 이렇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더 배우고 가까이 하고 진리를 더 알려고 이런 사람이 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마음이 평안이 와요. 예. 하나님을, 땅의 것들은요, 인기를 얻고, 교회에서 인기를 얻고, 돈을 얻고, 뭘 얻어보세요. 그 잠깐이면 없어져요. 예. 또 그게 그만큼 나를 기쁘게 하지도 못해요. 예. 참, 우리 신앙생활 진실해 보면요,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많이 얻어도 남으면 없고, 적게 얻어도 부족하면 같이. 내 경제가, 내가 진실이 신앙생활하면 내가 살아보면 부족할 땐 부족할 대로 또 내한테 구원에 맞도록 왔어. 또 많이 준 대로 또 얼마든지 구원은 똑같이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래 했지. 없어서 안 되고 있어서 더 많이 되고 이런 게 아닌,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는 그걸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지 돈이 있으면 잘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하여튼 세상 것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 그럼 이걸 잘못 모르고 저도 자꾸 이런 것 때 어릴 때 이런 설교들 의문을 가졌어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 살면서 자꾸 거기에 반론하고 내가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주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사는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세상에 하나님 같은 빛이 되는 생활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고 빛이 되는 생활에 맞도록 그만큼 하나님께서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도 주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도록. 그렇죠? 맞도록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보면은 맞도록 주세요. 근데 사람이란 어떨 때는 좀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병이 줄 때도 있고 좀 가난이 좀 있을 때도 있고 사람에게 어려움 당할 때도 좀 있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없으면 그게 자기가 하나님같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그 본질의 그 원죄와 번제가 있고 인생의 연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커는 맞춰갖고 뭐든지 알아서 하지. 그걸 믿으시란 말이야. 그걸 믿는 게 참 어려운가 봐요. 전부 모든 게 자기 생각대로 다 판단해서 나쁘다 좋다 이래는가 봐. 전 그거 구인하기가 힘들지요. 근데 그걸 믿는 게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양집사님들 자주 물어보는데 양집사님 하나님 맞게 한다고 믿고 계세요? 다? 얼굴이 저 보니까 오늘 이상하게 뭐가 아멘이 안 되는 얼굴 같네. 저 보니까. 응?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안 맞는가 보네요. 집사님. 예? 맞게 해주세요. 그래라도 해야지, 이제 나중에. 그럼 우리 박주병 집에 와서 봐라. 너 맞게 했다고 했잖아. 근데 왜 그래? 이래 나오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 박주병 사님 이용해 먹지는 않겠지. 예. 이제. 그게 믿는 게, 좀 믿으면 마음에 감사가 나고 평안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데,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아까 로마서 8장 30절 말씀같이 그렇게 하면 그 앞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에 벌써 우리 이 시간부터 감사하고 평안에 넘치는 사람이 안 되겠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참,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돼야지, 모든 게. 그럼 사랑까지도. 저 사람 왜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해? 이것까지도, 그게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하신다. 이래 믿으면 힘들기만 힘이 많이 줄어들고 그 사람 미운 게 없어지고 도리어 긍휼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 그래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없는 걸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실상인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세계 속으로 내가 이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 항상 자기 생각, 좁은 생각 안에 자기대로 판단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 살다가 어떤 사람은 누구 미운 게 하루 종일 안 미워하려도 그 미운데 박혀갖고 사는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 우리 특별히 우리 이영녀 선생님 한번 물어보자. 과거 옛날에 누가 미워지고 섭섭해지니까 하루 종일 아무리 벗어날라 해도 못 보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럼 누가 힘들어? 힘든데도 못 나와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하루가 일주일도 해본 적 있어요? 어휴, 너무 오래 하네. 그럼 누가 힘들어? 자기가 힘들지. 그럼 자기가 힘든가 얼굴까지도 또 표정 그러니까 남까지 보는 사람이 또 같이 힘들지. 근데 그게 믿어지면 모르는 세상 사람은 약간 마약이야. 그게 뭐 실제 아닌데, 그래. 세뇌당해서, 세뇌가 아니래도 그게 믿어지는 게 하나의 은혜라도요, 보면은, 그거 실제로 믿어본 사람은 세뇌가 아니고 은혜라는 거 아니지만, 안 믿어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실제 믿어보세요. 하나님 신비한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 그런 데 대해서. 그래서 오늘 내가 말하는 거는 세상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을 얻고 그분으로 부해지는 신앙의 유익,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위주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세상이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맞으니까 나한테 알아서 조절해 주시는 거지. 이 세상은 하나님께 주권이 돼 있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래도 어떨 때 보면은 그거 좀 믿어보시라고. 그 세계를 좀 믿으시라고, 어떨 때. 근데 그걸 믿어본 사람은 또 믿고 또 믿는데 못 믿어본 사람은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저 같은 믿어지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믿는 대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본 사람은 그게 될까? 사람이 나가서 뭐 설득을 하고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설득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또 설득해봐도 안 들어주고 실력이 없으니 설득의 도리 일을 크게 만들어버려요. 사람들 봤어요. 설득을 한다고 도로 싸우고 더 일이 망가지는 일이 더 많잖아요. 어떨 때 보면. 두 번째, 이야기 보면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에서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나한테 맞도록 만족해.
만족해라. 만족할 것더라. 하나님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지족이 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이러고 말로는 알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못 갖고 가니까 너희들이 땅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 그래 지금 재산을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둬라.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꼭 쌓아둬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어떤 사람 1억 원 있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있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없어도 안심이 되는 사람도 있어. 그거 달라. 우리가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면요, 저는 우리 산모도 지금 외우고 있어요. 목사님은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으면 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내가 어릴 때 경험해 보니까 그러더라고. 사람이 배고프면 진짜로 못 견디겠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추운 거 못 견디겠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챙길 수 있겠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몰아버리면 나 혼자는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제대로 먹고 춥지만 않으면. 그다음 인류 역사에 말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해결 안 된 세대가 더 많습니다. 그런 지금 많은 60억 인구가 있어도 먹고 입는 거 해결 안 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상 욕심을 가지지 마라. 나머지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내게 주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9절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족에 떨어지나니. 자, 저는 이게 아무것도 못 가고 간다는 말은 저기 알렉산더 옛날 전기 안에 보면 제일 그 한쪽에 나오는 게 있는데 죽을 때 자기 관 구멍 내고 손 바깥에 이렇게 내고 장례해 달라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아무것도 못 가고 간다는 거. 그 당시 고대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고대 사회를 그렇게 넓게 정복한 사람 알렉산더가 처음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 가고 가는 거야. 젊을 때 그것도 죽은 거야. 인생의 그 철학적인 그면을 보여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누구도 못 갖고 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것만 갖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은 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거에 집착에 쌓아둔 사람은 죽을 때가 되고 늙어지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손들이 싸움 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돈 때문에 제대로도 못 죽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어리석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력에 떨어져. 하나님으로 부활하려고 하면 모든 게 잘 되는데 세상 거 지식 권세 물질 명예 이런 거로 부활하는 자들은 이것 때문에 자기가 시험과 올무 어리석고 여러 해로운 종력에 떨어져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사랑하는 것도 돈을 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을 해라. 근데 돈, 권세 이런 것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도 우리 형제들보다도 그것 때문에 많은 근심으로서 믿음에서 떠나 그것들이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 떠나서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나를 찌릅니다. 저도 만약에 하나님보다도 여러분들 더 사랑하면 여러분 나를 찌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예. 사랑하는 거.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사람도 진짜 사랑할 수 있고 돈만큼 돈에 대해서 돈이란 만물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만물 탄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이래 안 된대도요. 항상 빚진감을 갖고 더 못해준 그것 때문에 남아있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질을 상대하면 물질이 다 나를 축복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하면 돈이 그게 나를 원망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똑같은 돈인데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적어도 많은 돈인데도 나를 힘들게 만들까요? 돈이 저주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작은 돈이라 나를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 그 돈이 나를 같이 축복해 줘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만물도 나를 축복해 주는 게 그 저주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땅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땅이 어떻게 됐다? 가시 내고 엉겅퀴를 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